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초월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간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메꾼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제 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셔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죽이는 것도 어느 정도껏 죽이게 하셔야 되는데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게 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테두리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역시 살인이 아니라 살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죽이는 행위, 습관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죽이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살육하는 모습, 그것을 취하지 말고 이제 영단번 한 번으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더 이상 살인하는 행위를 살육하는 행위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이는 그런 제사의 방법, 누군가를 죽여야만, 무엇인가를 죽여야만 자기의 죄가 속죄되잖아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도 역시 죽이지 말고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죽이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로만 산다. 예수만 의지해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로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제가 한 2주를 거쳐서 이 부분을 강의할 텐데 너무 길게 준비했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짚고 넘어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실 것이에요. 오늘 내용도 제7계명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구약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고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간음한 것인데 오른 눈으로 실족해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또 자신을 실축해 하고 뭐 죄가 있다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뽑고 자르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른손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진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세상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게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도 그래도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랬는데 간음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버리면 참 이거는 진짜 하나 말고 한 50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음하지 말라 하면 아멘 해놓고는 오른눈 뽑아라, 오른손 잘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도 뭐 주님이 무슨 우리한테 지킬 수 없는 거 던지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광야로 이끌어 가가지고 그 부분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다 예수를 담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 나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진짜 눈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눈을 감고 다니는 겁니다. 왜? 눈으로 짓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눈을 감고 다니다가 10년만 눈을 살짝 떴어요. 살짝 떴는데 진짜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저 여자 예쁘다. 안 돼! 다시 눈 감고 또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10년 후에 살짝 한번 떼야지 하면 딱 뜨는데 갑자기 김성희 집사님처럼 예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한 50년 죄 안 짓다가 한 5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것을 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너 꽝이야 안 돼. 너는 지옥행이야.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겠습니까? 결론을 딱 얘기해 드리면 이 내용은 너희들 간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그거 인정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보면 너희들은 이미 다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 죽은 것이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받는 순간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율법은 너희들은 다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 율법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완성의 단계로 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계명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신 내용인데 잘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1계명부터 5계명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10계명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유,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도 전부 다 네가 하나님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 모든 것들도 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죄고 이건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제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 살고 괜찮게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자,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괜찮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괜찮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가인의 제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 윤리 도덕으로 귀결하고 있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놓은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 너희들이 이루어서 내어놓는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 먹을 것 같아? 내가 그걸 선하다고 말할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거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로 드리는 것이지. 즉,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네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라고 오해하게 하는 것이지. 나 그거 너에게 요구한 적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칭찬 안 해버리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아벨을 죽이는 행위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거야 하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를 욕하는 것이고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이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 뭐가 더 선하다고 생각해 하면서 욕해버리는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형제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동일한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백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게 이런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강습회 강사도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제 바이디언에서 일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강습회 가가지고 강사로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시커먼 물이,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 더러운 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두 명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속 맑은 물을 부으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다른 데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칫솔을 딱 꺼냅니다. 칫솔을 꺼내고 제가 이 칫솔은 오늘 아침까지 썼던 칫솔이에요. 그런데 이 칫솔을 모르고 변기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칫솔을 변기통에 빠뜨렸는데 아까워서 그냥 버리지 않고 변기를 닦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칫솔물을 보니까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깨끗이 씻었어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비누로 씻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입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죄인이 아무리 죄를 깨끗이 씻고 아무리 거룩하다는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절대 거룩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뒤 두 개가 다 아멘 아멘 했지만 비슷한 것 같지요.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에요.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예수로 바라보고 예수로 생각하면 이것은 가장 명쾌한 것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거든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다고 해서 이 컵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행위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도 절대 너희들 그 컵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내가 부어줘야만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방향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컵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자, 천천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욕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탕한 음흉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에피두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에피라고 하는 단어, 즉 에피가 뭐냐면 분배, 첨가, 그 어떤 뜻 가운데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뜻 에피에 듀메오라고 하는 단어, 듀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에피, 무엇인가 더한다라고 하는데 이 듀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제사를 드리다, 사륙하다, 제물을 드리다, 희생, 제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희생 제물,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 즉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를 더하는 것이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 음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에피두메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또 다른 말을 첨가해서 가는 마음을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즉 우리가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에 뭔가를 더 첨가하고 더 이렇게 더 씌우면 더 괜찮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음욕인 것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보태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혼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볼게요. 2장 21절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아담을 잠들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잠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담을 죽인 것이에요. 잠들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잠들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잠들었다 하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죽여서 거기에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즉 갈빗대 하나를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취하는데 그 이쉬가 이제 남자고요. 이샤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쉬는 남자라는 존재인데 이샤는 어떤 뜻이냐면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샤라는 말이. 그래서 여자라는 좀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는 나는 존재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여자는 원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잘 들으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바라보고 이샤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자를 바라보고 그냥 여자라고 하지 않고 이 여자는 나다라고 얘기해요. 즉 여자와 남자는 그냥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연합이고 혼인이고 교회와 하느님과의 관계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무슨 부모가 있었습니까? 부모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남자에게서 떠나 여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도 여자도 남자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떠나는 것처럼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떠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시키면 이제 너희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아무리 결혼해도 몰라요. 자식을 낳아봐야 아 부모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도 여러분 부모 마음 알겠어요? 물론 훌륭한 자식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고생해보면 아 우리 부모님이 진짜 고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독립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된 모습이 된다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둘은 하나인데 헤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너가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즉 간음은 뭐 여자 남자들 만나가지고 헤어지고 이렇게 이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인생에 있는 사회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는데 그런 내용을 담아 주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참된 남편으로 교회가 참된 신랑으로 신부로 존재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놓아지는 게 간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오른눈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손이 아니에요. 오른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 왼쪽에 있는 거 염소,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끊어져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진리로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얻은 게 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 가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한 몸이 됐을 때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다 벌거벗고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되면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데 뭐 부끄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진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딱 가려지고 비진리가 덮여지는 순간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그 못남과 그 더러움들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진리예요. 그게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인데 떨어져 있는 순간 부끄러워진다는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났게 살고 또 두려워하고 살고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이미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숨었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숨었느냐? 그들이 숨은 게, 그들이 가린 게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뭘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숨은 게 선악과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라는 나무, 자신들이 내놓는 선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하나도 못 가립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다 합니다.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헤어지는 그 모습 취하지 말고 참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굴림하고 돌리고 일시키고 충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꼭 마지막 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신 그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빚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조아리고 갖다 바치고 그래 사는 것이에요. 그게 간음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참된 혼인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신랑 없이 살아가는 개별체가 되어서 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앞에 떨어져 나간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어떤 그 열심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추구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 전부 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가지에 다 입을 댑니다. 다 가지 잡아가지고 불에 사질러 버립니다. 밟아버려요. 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욕을 안 들어먹으려면 아예 입을 닫고 사는 겁니다. 특히 앞에 선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꼬투리 잡아서 욕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입을 닫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참된 혼인을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독립된 선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밖에 버리워져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밖에 버려져 터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호세아서에서 말씀드린 고멜의 삶이에요. 그 가늠한 여인의 삶. 터덜 털어가는 그 고멜의 삶입니다.
시장 어기에서 걸려서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 사갑니까? 누가 사가요? 은 30을 주고 누가 사갑니까? 호세아가 사갑니다. 호세아가 누구라고요? 호세아, 여수아, 예수예요. 호세아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그 고멜을 사서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 같은 놈을 왜 사십니까? 라면 그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만이 나를 사실 수가 있군요 라고 하면 그게 참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혼인잔치로 끝을 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너희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 인생은 하느님 앞에 혼인잔치 기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혼인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혼인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셔서 그 약속받은 혼인잔치의 그날을 예비하며 기다리며 그 기약에 이르는 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라고 갈려요. 뭐냐면 그래 거룩한 신부의 옷, 예복, 세마포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람 이걸로 두 개로 가립니다. 준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인본주의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예복은 수동태입니다. 그 누구도 준비시켜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것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셔서 덮여주셔서 혼인잔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허리 아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진리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혀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입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입혀주셔서 그 혼인잔치에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옳은 행실이 등장하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니까 그래 옳은 행실이 아니냐 그래서 옳은 행실 좀 하자라고 하는데 이 옳은 행실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3절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 옳은 일을 하면 그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에 에베소서도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어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혼인잔치의 그 약속된 예물, 예복, 예표를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것이 딱 첨가되어져 버리면 그게 가늠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참된 혼인잔치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복된 세마포를 입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참 많이 있사온데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고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물질 이 땅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확인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